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1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시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도 요한복음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신학적인 정립이 완전히 된 그런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조금 더 뭔가 인위적인 가미가 돼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앞쪽에 보면 이제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뭐 만고불변에 틀리죠. 예,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예, 이 말씀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로 생즉시사, 사즉시생, 뭐 생즉사, 사즉생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또 유명한 그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이런 비유를 잘 들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즉 예수의 그 복음 선포 물론 이 선포 안에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죽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 5주일을 맞는데 이 사순절 안에 예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분명한 것은 이 복음 전체, 구원 사업 전체 안의 일부분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이 죽음은 사랑의 원형,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목숨마저 주는 사랑, 그것이 이 사랑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뭘 주느냐? 그냥 뭐 내가 남은 거 찌꺼기 조금 주느냐? 남은 거 이렇게 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 모든 것, 내 생명마저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가 직접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사순절의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의 구원서 그 안에 이제 죽음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기운차게 살아 생동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살아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바로 그 요한복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과 연관된 그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마태오복음 26장 36절부터 나오고 또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도 나오는데 이게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내려가. 그러니까 원래 이 장면은 예수가 잡히시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장면에 예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번민과 고통에 휩싸여서 이 피와 같은 땀을 흘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가능하면 이 잔을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두려우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그런 장면이 너무 인간적인 장면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거야? 아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런 뭐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사지한 문구가 된다. 신학적으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이 초보 수준의 교리가 아니고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학원 수준의 교리라고 생각하세요. 진실은 너무 인간적이고 고통에 휩싸이고 이 잔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한 예수의 장면을 아버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 네, 메이크업 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그 모습 안에 우리도 예수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저렇게 공포에 떨면서 이 잔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예수와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는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봐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와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친근해지고 그래야 더 예수를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꾸 신격화시키면 당신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다. 완전한 신을 불완전한 인간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무의식 안에 뭐 예수의 그 복음 선포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우리 무의식 안에는 당신은 완전하고 나는 불완전한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이런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안 하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뭐 예수를 따를 그런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일요일 신자, 일요일만 성당 가고 거기서만 말로 떠들지 일상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소위 나일론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읽을 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도록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당신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군요 라는 그 마음이 불러일으키고 그런 용기가 샘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순 제5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나도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갖고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